능동적인 믿음, 수동적인 믿음,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잖아요. 능동적인 믿음은 어떤 거냐?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어떤 사람에 의해 가지고 끌려가는 믿음이 아니라, 이 능동적인 믿음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스스로 그렇게 믿음을 행사하는,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의 능동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능동적인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성도를 보면 늘 그 사람은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요. 그 기쁨이 얼굴로 나타나요. 밝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또 진취적이고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일하지만은, 수동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힘들어요. 늘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고 억지로 하고, 그래 얼굴이 어둡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왕 우리가 믿을 바에, 우리가 이왕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바에는 정말로 은혜 속에서 강한 믿음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그런 우리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33절부터 우리는 35절까지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이루어낸 승리의 삶을 9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33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들을 이겼다,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나라들을 이겼다고 했을 때에 어떤 나라를 이겼느냐 할 때에,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려고 할 때에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 엄청나게 견고하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 가지고는 도저히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가 없고 여리고성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경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여리고성을 너희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쭉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 매일매일 여리고성을 돌 때에 절대로 너희들은 말하지 마라. 입 다물고 절대로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들이 순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죠. 말하지 마라, 함구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7일째는 7바퀴 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인 주실 때 함성을 질러라 했잖아요. 사인 딱 주실 때 여호수아가 사인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동시에 이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더니 그 순간에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여리고성 안으로 진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몰아내고, 그리고 또 그 정탐꾼을 숨겨 죽었던 기생 라합과 그 가정들을 또 구원해내고,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은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힘.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의를 행하기도 하며 그랬어요. 역시 33절에 보면 의를 행하기도 하며 그랬는데, 여기서 의를 행한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 바로 다윗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이 의를 행하기도 했다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뭐냐? 사울이 다윗을 계속해서 쫓아다녔어요. 죽이려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울은 자기를 못 살게 굴고 자기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내가 이 사람을 해야 할 권리가 없다, 그게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가지고 이분을 세웠는데,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그에게 손을 댈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다윗은 절대로 죽이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그냥 지나갔죠. 두 번째는 증거를 삼기 위해서 옷자락을 잘랐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도 회개했어요, 다윗이. 그만큼 이 다윗은 믿음으로 의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요, 이 믿음으로 의를 행하는 모습이 참 보기 어렵더라고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성도들이나 모든 교회 중직자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까, 의로운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온데간데로 다 달아나 버려요. 의가 다 달아나 버려요. 하나님의 의가 다 달아나 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자기 성질만 나타납니다. 자기 생각만 나타납니다. 자기의 계획만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부닥치고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교회가 완전히 풍기박살나는 이런 아주 불행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의를 행해야 되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우리가 어렵게 풀어가자. 어렵게 풀어가자. 이래가지고 어렵게 풀어가면 실타래에 그 실이, 묶인 실이, 엉킨 실이 하나씩 쫙 풀려가듯이 풀려갈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 보니까.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뭐부터 나옵니까? 성질부터 먼저 나와요. 성질부터. 그래서 평소에는 그 사람의 성질을 잘 모르는데, 문제가 딱 생기면 그 사람의 성질을 다 나타내 보여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의를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그랬습니다. 33절에 보면 약속을 받기도 하며 그랬는데, 이건 뭡니까? 무슨 약속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뭡니까? 믿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들어가지고 늙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네 후손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불구하고 아무리 때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가도, 날이 지나가도 자기에게 소생이 없어요. 자식이 안 생기잖아요.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다렸다가 대를 이을 아들을 그가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믿음의 힘이다, 믿음의 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시고 간증거리가 많아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